할렐루야. 오늘 등불을 밝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등불을 밝혀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정의를 내릴 때에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정의가 우리의 삶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방학 기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을 밝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등불을 어디서 어떻게 왜 밝혀야 할까? 그것이 예배자의 삶과 직결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왼쪽 위에 상단 부분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소 평면도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들어가는 데인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쪽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이쪽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자, 이 성소 평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 가운데에 살펴봐야 할 그 그림이 하나 또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을 놓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진설병 상이지요. 크기가 100cm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거의 한 130, 45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이 중간 허리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모두 정금으로 감싸져 있는 거야. 정금, 금이야, 금. 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여러분 요게 등잔대예요. 등잔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총 7개의 촛대가 있어요. 7개의 촛대가 있고 요 가지가 살구나무 가지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요 등잔대와 진설병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성소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이 성소의 위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중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촛대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떡상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등불을 밝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 떡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과 등잔대의 위치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8장은요 7장과 같이 이어져요. 민수기 8장은 7장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민수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 보고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다 쳐요. 다 치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출애굽 나온 지 2년째 거의 1개월 지나고 나서 드려지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성경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특강 시간에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전에 시내 광야에서 멈추죠. 시내에서 멈추죠. 그 멈추는 기간의 거의 끝에 막바지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물론 그 전에 다쳤겠죠.
명령하시고 거기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그 앞장인 이 7장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너무나도 세부적이라서 몇 절을 할애하냐면 89절을 할애해요. 한 장이 89절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그 복음서나 또 대부분의 성경의 절수는 30, 뭐 많으면 40절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번 가지고 계신 분 보십시오. 민수기 7장에 보게 되면 89절이나 할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구별돼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 거 아니?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전장의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수기 8장 보게 되면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 8장에 우리 똑같이 그 1절과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잘 보세요. 분명히 장막을 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누구에게 명령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8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죠? 그 안에 어떤 규례들,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4절 밑에 5절부터 쭉쭉쭉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게 7장과 8장의 전반적인 그림이에요. 자, 이 큰 그림을 그리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이 8장 초반절 5절부터 쭉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8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 일을 한 가지 먼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 아니? 바로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 것이다. 등불을 켜라는 거죠. 그 7개의 등대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 나와요. 방금 그 7개의 등잔대의 제작법 있죠. 그 7개의 등잔대 있죠. 그것을 만드는 제작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냐? 아까 있었는데, 그죠? 어디 숨었니? 여기 세 가족이 나와.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 있죠? 요거예요. 요거를 만드는 법을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비추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나 또 절기 때마다 그들의 죄를 함께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 즉 제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제사의 그 주관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속죄,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가장 1장에 보게 되면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건제, 5장에 속죄제. 5가지 제사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레위기는요. 1장부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8장 4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쫙 밀고 털을 다 밀어. 그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중간에 한 가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겠죠. 여러분, 여기 회막을 다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딱 정확하게 그 위에 일단 등불을 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불을 밝혀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등불, 이 제단의 기도의 등불, 또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직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의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불을 밝히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있는 떡상 쪽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진설병이 그냥 우연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데 그 7등잔대에 불을 밝히면 그 불빛이 진설병, 떡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밝히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심을 밝히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민수기 7장 말고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임을 당하고 받았던 자라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신 자들이라면, 제사장,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장 이리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평신호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라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도 하반기에도 이 세계품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성령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장과 2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그 4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식 이후에 사단의 유혹, 3번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밝히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의 영혼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등잔 때에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서신자에 보게 되면 그것이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보배를 담겨져 있는 우리 질그릇 가운데에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이방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비치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빛과 소금의 삶도요,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소절 한 소절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한 소절 한 소절 찬양케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깊은 그 태풍,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 끝나면 8월이 지나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는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내년 다음에 내년에 어떤 목회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짜나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생활, 또 성령 충만한 생활, 말씀 충만한 생활, 형통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까. 벌써부터 목회 계획 짜고 있어요. 다음 달 계획 짜는 게 아니라 벌써 목회 계획, 내년 목회 계획 이미 다 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에요. 비추어 주심.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어떤 부분들이 혹 있다면 이 시간에 도울 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그 비춰주심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하고 막막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막하다면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떡, 진설병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을 비추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기품의 교회도 이 생명의 떡인 그 진설병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떡이 있으며 그 안에 참된 음료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를 찬양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비춰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그 진설병을 비추지 못하고 내 자신의 그 부분들만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비춰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빛을 보고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옥하는 목사님과 또 오늘의 하영종 목사님과 정말로 순수하시고 정말로 좀 더 계셨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 목사님들을 일찍 데려가실까? 마음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와 김민규 목사님, 김양미 전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 리더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간곡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비춰야 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어떤 목회자는 하기도 없는 그 아들에게 500억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지요. 그것뿐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4조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4조. 교황청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청을 짓는데, 교회청. 큰일 났어.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 재벌가가,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재벌가가 2조를 헌금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 돈도 누구한테 결국은 들어가요? 아들한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왜? 그 재물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재물을 비치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은 그 빛을 보고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청을 4조 원을 지으면 1년에 순수익이 1조가 들어온대요. 이런 대박나는 사업을 있어? 우리 교회가 하지. 그러면 4조가 없구나. 안타깝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지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15년 전에, 10여 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3천억. 그때 당시 3천억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조 되려나?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한번 갔다 오셔. 사랑에 한번 탐방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갔다 오셔요. 그 강남이 있잖아요. 비싼 노른자의 땅이 강남이 있잖아요. 그것도 3천억인데 어떻게 4조 원을 들여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아들에게 전가해 주겠대요. 결론이 나왔죠? 목적 돈이에요. 이 목회자가 한순간이에요. 목회자가 실종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실종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사단이 그의 영혼을 틈타고 그의 영혼에, 그 성령의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사단이 틈을 타면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조 증상이 있겠죠. 그렇지만 까딱 잘못하면 전쟁이 어느 날 터져요? 야, 너 어딜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해서 터집니까? 안 터지죠. 일본이 진주만을 언제 공격했죠? 일본이 진주만을 언제 공격했죠? 예상하지 못한 날에 지들끼리 암호를 써가면서 수백 대의 항공기를 보내서 그 진주만을 초토화시키잖아요. 나라는 그렇게 돼요. 민족도 그렇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한다고 푸틴이 얘기해 놓고서 바로 미사일 쏴버렸죠. 나라의 운명도, 역사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요, 일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우크라이나가 하나님께 혼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손쉽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보냈고,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있었는데,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일하느라고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집사님께 이 안부를 엽죽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안부를 엽죽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기간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회 두 군데를 개척해주고 리모델링 시켜줬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머머 소름 돋네. 어머머머 소름 돋네. 에어컨 그때 빵빵히 틀었거든. 닭살이 돋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쉽게 되던데요.
아멘. 그게 너무 쉽게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날, 물론 그날 리모델링 할 때 죽을 뻔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다음 날 꼭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면,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니까 다음 날 눈 뜨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회가. 그 짐을 들락날락 주요. 지금 아직까지 엘보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테니스 엘보가 아직 좀 안 나 있어요. 그때 힘을 써갖고 되게 아파. 통증이 막 비 오는 날, 그저께가 비 많이 왔잖아. 이 뼈가 시려. 뼈가 시리는지 무슨 뼈가 시리다는 건 이제 알았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일이 너무 쉽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아무 사건 사고 안 났죠. 아무 명도 누구도 다치지 않았죠.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새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신앙생활 너무나도 즐겁게 해나가고 있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던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넉 달 정도 남은 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과 기쁨과,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생명과 기쁨과 형통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욱더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승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 교회여 일어나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진지하게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잔대로 하나님의 떡상 진설병 생명을 비추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설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은혜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세기범의 교회를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생명의 세기품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력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며 수고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 생명의 떡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빨리 흘러가는 이 광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세계범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밝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등잔대 불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진설병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세계쁨의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이 광음 속에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을진데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나의 빛을 비췄다면 다시 한번 등잔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떡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생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곳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계품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세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분 보시고 선포하십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다니 떡상을 비추시나. 자, 우리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2022년도 하반기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기품의 교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는 거룩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빛을 비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과 나아가는 앞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